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유월절 가까운 때에 특별히 유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될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3절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주께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입니다. 유월절이 임박한 시간은 이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것을 미리 알았던 것인지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약 반 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향유는 보통 머리에 뿌립니다. 특이한 점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동기는 나사로의 부활을 기점으로 마리아는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명에 대한 감사의 가치가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형제인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한 예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영재 목사님은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수건이 아니라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헌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헌신이란 예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 발에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훈련이 헌신인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철저한 겸손의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칼로 씻었다는 것은 겸손과 섬김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기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한 것입니다. 마가에서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때 옥합을 깨뜨린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마리아가 옥합 윗부분에 밀봉 마개를 깨뜨렸음을 뜻합니다. 값비싼 나드 향유의 향기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향유의 양이 대단하기에 집 전체가 그 향기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향유의 양이 상당한 것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향유를 부은 사건이 끼친 분위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조금이라도 더 표현하고 싶은 자신이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마리아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땐 값비싼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깨뜨리는 옥합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재산, 시간 그 무엇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모든 것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옥합을 깨뜨리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옥합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물질, 시간,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깨뜨리며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려놓지 못한 것을 발견하고 내려놓는 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나의 것을 내려놓는 헌신을 가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여 나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옥합을 깨트리면서 나의 헌신의 향기가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서 섬김의 향기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깨트리지 못하고 있는 옥합은 있습니까? 가정과 교회, 직장과 회사에서 깨트려야 할 나의 헌신의 모습은 무엇인 것입니까? 두 번째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분노한 사람은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위에 대하여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하면서 일간에서는 유다의 비판이 지극히 합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다의 비판 앞에는 마리아는 이제 창피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이런 비판은 거짓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마리아를 비판하는 것은 외면적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가 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회개를 맡고 있었는데 거기 넣는 것을 횡령하였습니다. 유다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겉은 의를 추구하는 것 같았으나 속으로는 악을 품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렀지만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행사하지만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유다는 물질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팔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라고 불리지만 선생을 물질과 바꿀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자기의 진정한 동기를 감추려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경건한 채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돈에 대해 약점이 있는 것과 은 30에 자기를 배반할 것을 아셨습니다. 유다의 삶은 거짓이 되었고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심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으므로 감출 것도 전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와 부패한 마음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돈깨를 맡은 그 누구보다 동료들에게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가 죽음 앞에 선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계산만이 사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공감이 없고 계산만 남는 구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읽는 공감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주님을 배반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나는 유다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시선보다 더 의식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거룩한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로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7절과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가 자신에게 향유를 허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분명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지만 예수님을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순전한 나대 한 근을 부은 것은 장례를 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가 자신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과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기회가 그들에게 많이 있지만 메시아를 사랑하고 표할 시간은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사랑의 행위는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예견한 기름 부음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그녀의 믿음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마리아는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의 일을 먼저 생각하였습니다. 오카나 목사님은 이렇게 사랑의 우선순위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구제보다 앞선 것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절대 바꾸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사람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돕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헌신하는 이가 가난한 사람을 진정 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예수님 없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행위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애정을 쏟아부으며 감동하죠. 마리아의 행위가 복음이 전해지는 곳 어디에서나 기억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라고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단순한 헌신의 행위가 세상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무리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계시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 것을 깨닫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사실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의 깨달아야 하는 옥합이 무엇인지 생각을 하다가 어머니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옥합에 대한 얘기인데 어머니는 깨트려야 될 옥합은 무엇이고 저는 어떤 것을 깨트려야 되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어머님의 답이 저는 깨트려야 될 게 장을 보러 가면서 제 마음대로 막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비싸거나 많이는 못 사게 하는 것입니다. 오빠는 엄마가 하는 대로 두지만은 저는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된다고 하니까 하면서 마음대로 제 주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머님이 그걸 생각하고 있다가 언제든 이야기를 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고집이 있다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우리 가정에서 깨트려야 될 것은 제 주장과 고집대로 하라는 것을 깨트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깨트려서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들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께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고백으로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향한 사랑이 먼저인 삶이 되기 바라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은 무엇을 우선순위로 구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3월 7일 보수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빛은 나의 빛된 삶으로 증명됩니다. 도무지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빛을 비추는 사람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제가 깨트려야 될 저의 고집과 또한 제 주장을 아버지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옥합을 깨트려서 가정과 교회 공동체에 향기를 내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로만 거룩한 척하는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을 일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는 신앙 고백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선인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말씀으로 적용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이끌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고 믿고 누리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